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늘이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이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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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묵상하며 이 시간 악기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여전히 하늘이 아름답고 여전히 하늘이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성령길 가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성령길 가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우리는 더욱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이유가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 우리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타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이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그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라 말씀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력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니 귀한 우리 우한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덕현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그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1월이 또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해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우며 또한 학업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필리핀이란 우리 그 나라를 또한 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그 들어오는데 보셨죠? 1, 2차 집 하고 있는 거. 예,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지금 선교를 위해서 지금 찻집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갖고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우리 광고 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한마 공동체라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바른 예배 캠페인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좀만 더 일찍 오면은 정말 우리가 캠페인을 한번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한번 또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면은 이 자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책 갖고 온 사람, 성경책 한두 사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핸드폰도 보고 하긴 하지만은 주일날 성경책 함께 갖고 와서 정말 그 말씀 한번 펴보면은 또 새로운 그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폰은 매너 모드, 우리는 예배 모드, 복장은 단정하게. 뭐 요즘 다 단정한 것 같으신데,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구, 학업, 어떻게 보면 또 학교, 교회에서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앞에도 항상 예의 바르고 단정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강구하실 선생님 계신가요? 예, 없으면은 우리 전도사님 설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겠지만 제 건 주보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해요. 네, 여러분들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보시면 깊지만 간단한 질문 묵상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고민해보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집에서 부모님이랑도 나눠주셔도 좋고, 혹은 또 이제 2부 공과 시간에 각 반 담임 선생님들과 나눠주셔도 좋고, 학교에서 같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좀 더 나눠주신다면 하나님과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첫 주에 설교했던 때보다 사람이 좀 느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인원들을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번엔 진짜 안 할게. 이번엔 꼭 지킬게. 이번엔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32살이나 먹었는데 저도 그래요. 내일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니까 내일은 야식을 먹지 말아야겠다. 내일은 튀긴 거 먹지 말아야겠다. 내일 점심 메뉴가 뭘까요? 보통 햄버거죠. 네, 아니면 내일 저녁 메뉴가 뭘까요? 치킨, 피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번엔 안 할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번엔 꼭 지킬 거야 하고 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5kg예요. 위대하죠? 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해놓고 며칠 못 가서 무너진 경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저만 봐도 딱 나와요, 답이.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 다짐들,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들,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했던 다짐들이 며칠 못 가서 무너진 경험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좀 밀접하게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숙제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시험도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공부해야겠다 하고 이제 보통 대학원생들이 되면은 이제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를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활용을 하다가 이 흰 화면과 검은 글자만 보다 보니까 눈이 좀 아파. 색다른 걸 봐야 되겠어. 그렇게 막 유튜브를 보다가 하루가 그냥 날아가고 과제 막 기한 제출 날에 급하게 해서 내고 그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게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야 PC방 가서 1시간만 할까? 여러분 제 친구들이 다 어떤 분들이겠어요?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야 우리 1시간만 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하고 하나님 몇십 번 팔아먹은 게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말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내고 욕하고 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알람 딱 맞춰놓고 아 오늘부터 새벽 예배 한번 가볼까 하고 알람 꺼놓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키고 싶은데 잘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착하고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약속 잘 지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넘어지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한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인생의 벽 앞에서 도망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 벽에 균열을 내고 가야 할 길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이 삶을 봤을 때 그러면 균열을 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도 물어봐요. 오한마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가져왔으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요. 제 삶을 보면 벽을 넘어서거나 벽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저는 매일매일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랑은 달라요.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벽을 때때려 부술 때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에서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밖에서 그 벽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보살피고 뭔가 쓰임을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존귀하게 지은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연약해 부서질 흙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답도 없고 철도 없는 삶이 됐는지 여러분 한번 볼 건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이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사람의 타락이 시작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후 불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눈 떠서 보는 모든 광경은 몇 번씩 본 광경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어떠냐면 우와 대단하다. 내 앞에 계신 분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 대단하다 라는 말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햇빛은 따뜻하게 비출 거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꽃과 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와 뛰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보다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와 하나님 이것도요? 와 하나님 이렇게 작은 것들은 또 이렇게 살고 하나님 큰 것들은 큰 것대로 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넘쳐났고 마실 것도 풍족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유였어요. 하나님이 의미대로 먹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먹든지 그걸 뭐 즙을 내갖고 주스로 먹든지 쪄먹든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하나만 지키면 이 동산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넘기시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그런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과는 지금 분위기가 참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읽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위험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 자유를 막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날 왜 만들었는데? 그럼 나를 왜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동산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나무를 바라볼 때 그냥 그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였어요. 건들지 말라고 한 나무. 수도 없이 내가 가는 길에 지나가면서 보는 나무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건 그냥 만지면 안 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자꾸 그것을 의식하고 쳐다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요.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깨셨으니까 우리가 깼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인데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사이가 좋을 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제가 해결을 못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니까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발가벗고 다녔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상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내부 장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이 순간부터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타락은 먼 시간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막 6,000년 전, 몇억 년 전 이런 걸 뭐 제가 계산하고 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냥 없애버리셨으면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험 받을 일 없는 구조로 우리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고난에는 왜라는 이유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선악과는 단순히 금지 규칙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지은 바 되셔서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낫지만 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 겸손함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가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계획 가운데 만드셨지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저것을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 지어놓고 왜 억압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 왜 억압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눈으로 보게 하는 표지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들, 높은 산이 우뚝 솟아있는 것들,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날마다 달의 모양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나 영악해서 이것을 매일매일 까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 표징을 거기에다 갖다 두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 나무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마.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은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기준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타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죄는 단순히 열매를 먹고 징벌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난 사건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그럼 모든 죄의 원인은 불순종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우리는 이제 어디서 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에 그냥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거기 돌아다니다가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여기로 가다가 봐도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고요. 저쪽으로 가다가 봐도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무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자꾸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던 것이 점점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먹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내 의미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저것만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게 저까지 거 왜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되잖아.
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면서 내 욕심이 더 커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쉽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큰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우발적인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어요. 참지 못하고 그 욕망이 언젠가 내가 죄를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여건이 허락되니까 그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다가 마음에 담아두다가 결국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앞에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부활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전제로 깔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없이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요. 죄와 싸우라고 하기 전에 죄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간이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흉배를 입고 의의 흉배를 입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앞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하와는요 바라보다가 무너졌지만 요셉은 유혹 앞에서 도망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윗은 바라보다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유혹 앞에서 물러서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승리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켜게 되는 화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들,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이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어 산다고 했던 그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광경을 여러분 목격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앞에서는 도망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떠남은 비겁한 떠남이 아니에요. 도망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 혼자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을 믿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로 살아간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인데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또 며칠 전에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앞에 끼어들잖아요. 저는 100% 확신해요. 제가 욕할 거라는 것을. 제가 빵 한번 누를 것이라는 걸 확신해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을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내가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쳐야만 합니다. 우리 시선을 죄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죄를 향해서 가려던 이 발걸음을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가던 이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플러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자유를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여기가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냥 나는 자다가 먹다가 그냥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모든 동산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동산 모든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를 맡기고 살았다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을 나타나는데, 이들이 지구 밖으로 쫓아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그들의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수고해야 돼. 고생해야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장 안전했고 가장 기뻤고 가장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유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판단할게, 내가 선택할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할 때 하나님이 없어지거든요. 그때 그 자유를 누리던 그 자유는 없는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에 쉽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사람은 자유를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묶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선택이 어느 순간 나를 묶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만든 습관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즐기려고 시작한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끌고 다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바르게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 제 판단은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분이 되셔서 이제 숨기 시작해요. 여러분,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죠.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하나님 앞에 설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장 추악한 본성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자유는 노력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오셔서 너 어디 있어? 민수야,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손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이렇게 아픈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인생을 무너진 채로 그냥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여쭤보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갈 거야.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있다가도 내가 너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네가 죄악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너를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울부짖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서 있니?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한 장만 넘겨주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아파. 하나님, 저 회개도 못할 정도로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상처를 싸매주실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려고 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겨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죄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내 인생의 벽에 균열을 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작은 균열이 주님께서 고생했다, 내가 이제 내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고 무너진 인생 주님 앞에 다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았고 죄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요즘 자주 무너지는 죄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치게 해주시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도 없이 분노하고 수도 없이 불평하며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욕이 쌓여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악독한 말을 내뱉으며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들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 나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타락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꽤 자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을 믿고 내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고 죄의 유혹 앞에서 혼자 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사람 되어서 내 인생의 자유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엄마 공동체에 축복도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벽에 균열을 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시고 흔들릴 때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기도 순서는 따로 없으니까 잘 조심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